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줄 것 같지만 점점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요. 딴 여자, 딴 남자 나타납니다. 세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수능만 끝나면은 많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학이 전부인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셔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길을 찾기 위해서 자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영영 길을 못 찾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 오암산에 등산을 갔다가 늘 가는 길만 가니까 재미가 없어서 길 아닌 곳으로 한번 가보자. 하도 수도 없이 다녔으니까 길 아닌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길 아닌 곳으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가도요, 아무리 내려가도 길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몇 시간을 헤매고 보니까 그냥 그 자리를 다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려고 하다가 가시던 불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막 긁히고 또 해는 지고요, 발이 또 접질렸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어두워지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조건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런 말이 퍼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은 들었어요. 산을 2번 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만 내려다보고 살아갑니다. 축복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구원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상수리 열매 몇 개를 주워 먹고 아직도 양이 차지 않았는지요. 자기 코로다가 땅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코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땅을 후벼팝니다. 상수리 열매가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후벼파는 거예요. 상수리 열매는 상수리 나무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축복이 오는 줄 알고 땅에서 막힌 길이 열려지는 줄 알고 땅만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축복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땅만 파고 있어요. 땅만 파고 있습니다. 멧돼지처럼 상수리 열매가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땅만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상수리 열매를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면 그 멧돼지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요, 위기를 만납니다. 살다 보면 한두 번 다 위기를 만나고 큰 고난 앞에,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굉장히 큰 환난을 만나서 그 앞에서 덜썩 주저앉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끝났나 보다 생각하면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났다.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이 인생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다 파산했는데, 완전히 다 망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주겠어요? 사람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 사람 끈 떨어졌다 그러면요. 전화 오는 것도 귀찮아. 전화도 안 받아. 만나는 것 더더욱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로 찾아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땅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 땅의 것들은요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건강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팔팔하게 뛰어다니다 사고 나면은요 한순간에 휠체어에 앉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그러지만은요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쓰러지면은요 그냥 그대로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평안하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인맥, 나는 사람들이 인맥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 망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힘이시오 능력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 권세, 영광을 정말 훈장처럼 치렁치렁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뒤에는 수십만의 애국 군사들이 있었고요. 금과 은이 창고마다 가득 찼고 주위에는 아름다운 여인과 산의 진미가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80이 됐어요. 젊음도 사라졌어요. 부귀와 권세도 다 사라졌어요.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없어졌어요. 홀로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요. 잘 나간다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뭐 먹고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워서 아무것도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시는 분들 이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 하나님을 내 구주로 다시 이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기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거기를 들어갑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에 살아봐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대제국 애굽에서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젊음도 없어졌죠. 변변한 부귀 권세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디 거기를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양을 칠 때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었거든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던졌습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 뱀의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것을 들고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지팡이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모세에게는요, 권세도 돈도 젊음도 사람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만 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팡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양을 치던 그러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나중에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방황하다가 여리고성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최정예 부대도 무너뜨리지 못한 여리고성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7째 된 날을 7바퀴를 들고 소리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어느 지역이 약하니까 그쪽을 새벽에 기습을 해서 무너뜨리면 다른 성도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기만. 그리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7바퀴 돕고 마지막 날에는.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마 그 성 위에서는요, 그들이 막 낄낄거리고 막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저 미친놈들 아니냐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도 그들은 성을 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비웃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새벽에 나와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고 낄낄거리고 비웃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게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요. 성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때에 그들만 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 가지고 갔던 무기가 뭡니까?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물맷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무슨 신비한 병기입니까? 대단한 겁니까?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요, 물맷돌이지만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의지하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맷돌을 붙들고 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손에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의 골리앗이 쓰러져서 무너져서 죽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 하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고 여리고성의 대적자가 되어줄 것이고 물맷돌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팡이를 여러분 손에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으면 나라도 세우고 나라도 깨뜨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기업도 세우고 자식도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햇빛이 쨍쨍한 날씨에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고 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샘에서 물이 나온 거지 위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순종하고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무려 100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믿음대로 노아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또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오랜 어부 생활로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이른 아침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깊은데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이 뭐 훌륭하고 뛰어나고 재주가 있고 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자식 주시겠다고 하시고 여태 자식을 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이 엘리에셀 씨밖에 없습니다. 종의 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시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래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가 그냥 뭐 별이 수도 없이 반짝거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장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무수한 별처럼 내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셀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고 출발하는 종교예요. 믿고 출발하는 종교. 안 믿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안 믿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다 믿음의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고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내던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책이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 지혜가 지식이 뛰어나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를 믿고 아멘, 아멘. 그러고서 계속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책도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덤에서 배로 동인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불치병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일어선다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나았다, 치료받았다 그러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가정의 위기만 바라보면은요 안 됩니다. 그 가정을 고치실 하나님을 믿고 잘 될 것이다 믿고 나아가면 그 가정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만 바라보면요 거기 빠져가지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물에 빠지고 인생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니까 그 풍랑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앞에 놓여있는 풍랑 바라보면 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풍랑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이 예수님 늦장을 부리시고 나사로에게 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거기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 말하다가 주님 벌써 무덤에 장사 지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제 동생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갇힌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4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못 물려받았어도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롱받고 비천한 그러한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 이 엄청난 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내노라는 군사들이 다 벌벌 떠는데 그 목동 조그만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울맷돌 하나님 붙들고 나가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아이가 실력을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요,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로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고 열심히 또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가서 정치 열심히 하고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서 사이트도 들어가서 막 찾아가지고 만나고 미팅도 하고 소개도 받고 그래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감 떨어질 때 그냥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우리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원도 가고 또 약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고 움직이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이냐? 헤브라이즘서부터 시작이죠. 헤브라이즘은 양을 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막 짓고 또 천막 또 걷고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헤브라이즘에서 출발한 거예요. 헬레니즘은 앉아가지고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념,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이 세계가 이 헬레니즘입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은 계속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가난하고 무지한이 병든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당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는 분들이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러고서는 절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치유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나은 줄로 믿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기도하시고서 뭐라고 했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는 지금 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고 나아갔어요.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병을 바라볼 때 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병을 치유하실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내 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은행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돈을 보관할 수 있다고 믿지만 당신의 돈을 은행에 맡길 때까지는 은행에 대한 믿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차가 당신을 어떤 곳에 태워다 줄 수 있다고 믿지만 당신이 기차를 탈 때까지는 기차에 대한 믿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은 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 믿음대로 잘 될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신경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을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병,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문제, 여러 가지 인생사의 문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그리시고 잘 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